9월 16일 토요일 아침,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첫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능력,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번영과 영광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되 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감사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섬기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틀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윤성은 집사님, 이경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딸과 아들까지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은 집사님은 이번에 피택 대신 59분의 피택 장로님, 피택 권사님, 피택 집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윤성은 집사님의 할아버지 조부께서는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윤석기 장로님이시고 또 부친은 윤강수 장로님이시고 그 어머니는 김남희 권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우리 윤성은 집사님 본인 그리고 이제 또 그 자녀들 윤은선, 윤은총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4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가족 모두가 소망 안에서 꿈꾸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은선이와 은촌이가 학교 생활에서도 배려하고 사랑으로 또 친구들과 잘 지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학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공 속에 감추어진 실패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둡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을 쭉 보면 그 가운데 어떤 구체적으로 꾸짖거나 또 어떤 그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성전 건축에 관한 6장의 말씀들, 성전의 외부 공사, 또 성전의 내부 공사,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성전과 왕궁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넓을 줄 아는데 예루살렘 성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 한 성은 사실 그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 성 안에 궁궐만 해도 한 5개가 있었으니까요. 엄청나게 이 한 성은 궁궐의 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사실 이 분지 산자락 그 높은 산자락에 조금 평평한 곳에 지어진 곳인데 그 땅이 그렇게 평야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이 한 1시간이면 그 성을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둘레가 이 그 성벽 위의 길을 둘레를 다 걸으면 한 1시간 약간 남짓 정도니까 보통 걸음으로 우리가 1시간 남짓이면은 한 4km에서 5km 한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6km까지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어떤 지름이 4에서 6km가 아니고요. 둘레길을 다 걸으면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들을 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곳은 중심으로 삼은 곳은 성전이고요. 그리고 성전과 더불어서 왕궁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다 짓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절에 보면 13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합하면 그러면 이런 가장 중요한 시설물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일단 눈에 보이기에 얼마 썼다라는 것입니까? 20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왕궁을 이제 어떻게 뭘 가지고 지었다라고 중간에 쭉 나오지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왕궁을 짓는데 어떤 식으로 지었느냐 하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웃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과 저 건물을 서로 조화롭게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 짓고 나서 저 건물은 생뚱맞게 지으면 그건 정성 들여서 짓는 건물치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하면서 신도심 지역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아파트들의 페인트 색깔도 심지어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들의 외장, 그런 디자인과 색깔 이런 것도 그 새로운 신도심 지역의 디자인 통합을 위해서 이런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 부분들도 그 도심을 개발하는 그 이제 관공서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죠. 소위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시를 더욱더 조화롭고 균형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왕이면 세웠으면 하는데, 그냥 어느 아파트가 우리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좀 유독 튀고 싶다 해가지고 좀 튀는 색깔로, 안 어울리는 튀는 색깔로 칠하고 또 안 어울리는 그런 튀는 디자인으로 건축을 한다면 별로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그 도시가 품격이 좀 떨어질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과 같이 왕궁도 보기에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짓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고 왕국을 13년 동안 지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보기에도 그럴싸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20년 동안의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 또 거기에 따르는 인적 자원, 노동력,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많은 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임 전대 왕인 다윗이 이 모든 준비를, 여건을 갖춰 주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 전역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 나라가 샬롬, 평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손에 피 안 묻히고, 또 솔로몬이 손에 물 안 묻히고 이 모든 거대한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부와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 나쁜 것 아니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이면에, 이 너머에 바로 이러한 엄청난 솔로몬의 성공, 그 이면에 상당히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림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몇 가지 그 안에 세세한 내역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지은 공적 영역의 공간 중에 첫 번째가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이 있었고,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하는 장소, 공적 장소이죠. 재판하는 장소로 7절에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여기까지가 공적 영역인데요. 여기까지도 좀 근사하게, 화려하게, 위험 있게 잘 짓는 건 문제가 될 것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의 사적 영역,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하면서 솔로몬의 사적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곧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거처할 곳으로 이렇게 건축해가는, 만들어가는 곳과 그 비슷한 규모, 또 비슷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이제 됩니다. 아니, 왕이 있으면 왕비,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죠. 왕비의 거처를 지은 게 무엇이 잘못인가? 이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요소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이라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크고 부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 제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이라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 제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가 있지만 이때에는 아마 이집트 제국의 이 그늘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하고 크고 강한 나라와 더불어 화친을 청하고 맺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정략적 외교적 결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 곧 이집트 제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의 공주를 맞이함은 단순히 그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들여온 게 아니지요. 그 나라의 공주를 들여오는 것은 그 공주의 딸린 여러 공주를 섬기는 여러 궁녀들, 또 시녀들, 또 그 공주와 함께 들여오는 이집트의 문화들, 또 그 문화와 함께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집트의 여러 신들 같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을 때 그 집 안에 어떤 공간들, 어떤 부분들이 같이 지어지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교, 독실한 불교 이렇게 신자들의 집에 가보면 때로는 어떤 집에는 그 집안에 한쪽 방을 불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한쪽 공간을 불당으로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도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의 어떤 집에서는 집 안에 한쪽 공간을 이곳은 좀 조용히 집 안에 기도실로 이렇게 삼아서 말씀을 조용히 읽고 특별하게 또 조용히 기도하는 공간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 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상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그 앞에 또 십자가를 조그만 십자가라도 놓고 이렇게 구별되이 이렇게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로의 딸이 들어와서 시집 와서 그 하나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궁 안에 그런 왕비를 위한 공간을 지을 때 그 안에 바로 이 바로로 상징되는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 공간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의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기록상으로는 약 1000명가량 됩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0명, 그 말을 1000명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면 여러분 1000명을 위한 최소한의 침실 공간, 이 1000명을 위한 그 왕비의 거처, 그리고 그 1000명이 자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이방 여인들이었으니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들여오는 그 각각의 그 집안, 나라에서 섬겼던 그 민족의 신들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웃하고 있는 왕궁의 부속 시설들로 지어졌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한 종교적 문화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어낼 수 있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들여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모든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만한 인적 자원과 그만한 또 인적 자원,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왕의 권세와 그리고 그 왕에게 이만한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넉넉한 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룬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지만 이 성공 너머에 드리워진 멸망의, 실패의, 패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동력으로 이걸 다 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최소한 성전과 왕궁이 눈에 드러난 7년 6개월과 13년이라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백성들이 이 엄청난 고된 노동에 동원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섬기라고, 그들을 평안케 하라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솔로몬은 그의 치세를 드러내고 왕을 더욱 위엄 있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리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속에 드리워진 실패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 당시 본인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자신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독립해버리는, 그래서 분열해서 독립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이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원인이 다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이 원인이 또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솔로몬이 누렸던 성공과 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혹 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혹 내가 지금 현재 누릴 때는 괜찮지만 이 다음, 내 다음 세대, 다음 대, 내 다음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될지를 우리가 지금 주신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까지는 잘 걸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실로 놀랍고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처럼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만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내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 너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이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취해 있는 사이에, 내가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가운데 실패의 또 패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솔로몬에 관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도 좀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실패의 기운들이, 씨앗들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한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며 이 말씀을 솔로몬의 사례를 반면 선생 삼아 이 가운데 배우고 또 준엄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다음 세대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신안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혹 이것에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에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에 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심하며 경각심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축복 가운데 이루어온 모든 성공의 열매 속에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또 그 가운데 솔로몬처럼 실패의 그림자는 없는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피며 성찰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